창세기 46장 1절에서 7절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리니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며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네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날 새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바로가 그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에 자기들의 아버지 야곱과 자기들의 처자들을 태우고 그들의 가축과 가나안 땅에서 얻은 재물을 이끌었으며 야곱과 그의 자손들이 다 함께 애굽으로 갔더라. 이와 같이 야곱이 그 아들들과 손자들과 딸들과 손녀들 곧 그의 모든 자손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아멘. 자, 오늘 설교 말씀의 제목은 이보 전진을 위한 일보 후퇴입니다. 자, 야곱 이스라엘이죠. 이제 그의 인생 가운데 한 가지 선택지만 남았습니다. 그 한 가지 선택지는 무엇이냐면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입니다. 근데 이 선택지는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비록 애굽이 낯선 땅이지만 거기에 자신의 막내 아들이 애굽의 총리로 있잖아요. 인정받고 있는 총리로 있기 때문에 애굽으로 내려가는 그 발걸음은 그다지 어려운 걸음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애굽 땅으로 내려가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하고 주저하고 있습니다. 왜 야곱이 이렇게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을 두려워하고 주저할까? 이것을 우리가 먼저 좀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유는 딱 한 가지 때문에 그래요. 가나안 땅은 약속의 땅입니다. 이 땅을 버리고 애굽으로 내려간다라고 하는 것은 내 신앙의 후퇴, 내 신앙의 그냥 항복이에요. 그것이 바로 야곱에게 있어서 애굽으로 내려간다라고 하는 의미였습니다. 왜 그러냐면 야곱의 아버지가 여러분 누구입니까? 이삭이잖아요. 이삭도 이 가뭄과 기근의 때 흉년이 들었을 때 너무 먹고 살기가 힘들어가지고 애굽으로 한번 내려가려고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막았어요. 막고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절대 내려가면 안 된다. 너는 오히려 약속의 땅 중심부 안으로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한번 우리 성경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창세기 26장 1절에서 2절 말씀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아브라함 때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그냥 거주하라, 머물러라 말씀하셨죠. 그리고 하나님이 한 가지 약속하셨습니다. 3절과 4절에 보니까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생육하고 번성하는 복이 조건이 무엇입니까? 이삭이 가나안 땅에 머무르는 거예요. 그래야지만이 복이 부어지는 거예요. 그래야지만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이들의 인생 가운데 미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삭은 힘들지만 약속의 땅을 떠나지 않고 지켰어요. 그리고 마지막까지 가나안 땅의 중심부 안으로 들어갔는데 그들이 들어갔던 곳이 바로 브엘세바입니다. 이 브엘세바로 들어가는 그 가정 가운데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행하셨습니다. 바로 가는 곳마다 우물물들이 터지게 하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삭하면 가장 많이 생각나는 게 무엇입니까? 100배의 축복 아닙니까? 다른 모든 사람들은요, 이 흉년의 때에 소출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삭에게 100배의 축복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흉년의 때 소득이 너무나도 많게 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애굽 땅으로 내려가려고 했는데 안 내려갔어요.
그리고 약속의 땅에 버텼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축복을 주었다라는 것을 이삭의 아들 야곱은 잘 알고 있었어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이 야곱의 입장이다라고 하면 이런 내 인생의 경험이 있는데 흉년이 들었다고 해서 애굽으로 내려가겠습니까? 안 내려가겠습니까? 안 내려가죠. 두려움이 있죠. 자칫 잘못해서 애굽으로 내려가면 생육하고 번성하는 복이 다 날아갈 것이다. 하나님이 더 이상 나에게 복을 안 주실 것이다. 이런 두려운 마음이 우리 있지 않겠습니까? 또 하나,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가 젊은 날에 형 에서의 장자권을 훔쳤어요. 빼앗았어요. 그러니까 형이 죽이려고 하니까 도망쳤죠.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그 장인의 집으로 도망을 쳤습니다. 그리고 그의 인생의 청춘은 많은 수십 년의 시간을 그곳에서 살았어요. 그리고 그의 인생에 고향 땅에 너무나도 가고 싶었습니다. 아버지가 보고 싶었고 어머니가 거주하는 땅에 가고 싶었어요. 갈 수가 없었어요. 형 에서가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나이가 들어서 노년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이제는 떠나도 좋다 말씀하시고 이 가나안 땅을 향해 갔습니다. 겨우 약속의 땅을 밟았는데 늙은이가 되어서, 노인이 되어서 그 땅을 밟은 거예요. 그런데 또 애굽 땅으로, 낯선 땅으로 내려가라고요. 이건요 굉장히 야곱에게 있어서는 곤욕이고 고통이에요.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야곱은 애굽 땅으로 내려가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가장 중요한 이유는 내려가는 건 내 신앙을 버리는 거다. 내 신앙이 후퇴하는 거다. 도무지 용납이 안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쩔 수 없이 내려가야만 하는 상황 가운데 몰리게 되었어요. 가나안 땅에 있는다고 해서 뾰족할 수가 없어요. 나는 굶어 죽어도 괜찮지만 이 70명의 가족들이 다 굶어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기도했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때 허락하셨던 것처럼 100배의 축복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하늘문을 열어주셔서 이 가뭄과 기근의 때를 내가 이기면 안 되겠습니까? 얼마나 많이 기도하겠습니까? 저도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고 버틸게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아무런 말씀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창세기 46장에 보면 야곱이 브엘세바로 가서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우리 창세기 46장 1절과 2절을 자,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과 2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리니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이 문제를 놓고 어디에서 기도합니까? 브엘세바예요. 왜 하필이면 브엘세바일까? 아버지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고 가나안 땅 중심부로 들어갔을 때 마지막에 이르렀던 정착지, 목적지가 브엘세바였어요. 하나님 앞에 장막을 쳤던 곳입니다. 더 이상 네가 들어가지 않아도 된다. 충분히 그곳에 있으면 내가 복을 부어주겠다. 그러니까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가기 직전에 아버지 때를 생각하는 거예요. 아버지 때 만났던 하나님, 역사했던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브엘세바에서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려가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내가 너무 쉽게 타협해버리고 내려가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뜻밖의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보세요. 나는 하나님인데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라 했어요. 야곱의 아버지 누구입니까? 이삭의 하나님인 거예요. 하나님 얼마나 여러분 친절하신 분입니까? 우리 가끔씩 이런 경우 있잖아요. 왜 아버지 때는 내려가지 말라라고 해놓고 내 때는 내려가라고 하십니까? 헷갈리죠? 왜 이때는 이렇게 하라고 해놓고 이때는 또 이렇게 하라고 하십니까? 헷갈리죠? 여러분 그런 경우도 많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야곱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려가라. 하나님, 우리 아버지한테는 내려가지 말라고 했잖아요. 지금 똑같은 상황인데
왜 저보고는 내려가라고 합니까? 그러면 아버지 때 하나님과 지금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 서로 다른 분인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 말씀하십니까? 나는 하나님인데 네 아버지의 하나님과 동일하다. 지금 그렇게 안심시켜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마라. 그때는 내려가지 않고 가나안 땅에 있었을 때 생육하고 번성했지만 지금은 네가 내려가야지만이 큰 민족을 이루고 번성하게 될 거다. 하나님의 또 다른 계획이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워낙 이 야곱이 두려워하니까 4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두렵냐? 그렇게 무섭냐?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하나님이 함께 내려가겠다라고 약속하였어요. 하나님이 함께 내려가시겠다라고 약속하신 마당에 더 이상 망설일 이유가 무엇이 있습니까? 그래서 야곱이 가족들을 다 부르고 70명이 내려갑니다. 그래서 27절에 보니까 애굽에서 요셉이 낳은 아들인 2명이니 야곱의 집사람으로 애굽에 이른 자가 모두 70명이었더라. 하나님은 내려가면서 약속했어요. 네 말이 맞다. 네가 내려가는 거는 후퇴다. 신앙의 후퇴인 건 맞다. 그러나 내려가면서 소망 갖고 내려가라. 반드시 내가 이 70명을 엄청나게 만들어서 생육하고 번성하게 만들어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전진할 거다. 그런 날이 반드시 올 거다. 그러니까 네가 지금 일보 후퇴하는 거는 손해보는 후퇴가 아니고 이익이 되는 후퇴다. 왜요? 일보 후퇴했지만 하나님은 이보 전진하게 하실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야곱이요 안심하고 내려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후퇴는 싫어요. 우리는 전진했으면 좋겠어요. 어제보다 오늘이 더 나았으면 좋겠어요. 시험을 보는 학생들은 시험을 볼 때마다 점수가 더 올랐으면 좋겠습니다. 직장생활 하는 사람들은 더 인정받고 직급이요 올랐으면 좋겠고, 우리 아르바이트를 하든 우리 사회생활을 하든 내 통장에 들어오는 봉급이요 어제보다 오늘이 더 많았으면 좋겠어요. 저도 목회를 하면서 우리 성도들이 작년보다 올해 더 부흥되었으면 좋겠어요. 그게 다 전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인생이 녹록치가 않아요. 전진을 하는 것이 너무 어려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누구도 전진하지 못하고 있어요. 정말 이 어려운 때 누군가가 전진한다라면 그 사람은 와 대단하다 칭송받을 만하죠. 지금은 전진은 못할지언정 갖고 있는 거 까먹지만 않아도 잘 살고 있다, 그렇게 평가를 받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만큼 이 시대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후퇴하고 있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후퇴하고 있고 육적으로 후퇴하고 있고 내 삶의 모든 총체적인 영역 가운데 너나 나나 할 것이 없이 다 후퇴하고 있는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후퇴는 누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겁니까? 우리가 어쩔 수 없이 후퇴하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어쩔 수 없이 우리가 후퇴를 해야 되는, 애굽으로 내려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 살다 보면 와요.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이 후퇴의 구덩이에 갇혀가지고 내 인생은 실패자요. 내가 그렇게 열심히 노력했는데 다 까먹었어요. 잃어버렸어요. 실망과 좌절, 한숨 지으면서 그렇게 사시렵니까? 오늘 창세기 46장에 보면 일보 후퇴는 해도 이 후퇴한 삶 속에서 우리가 이보 전진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를 두 가지로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굉장히 야곱이 살았던 시대와 지금 우리의 시대가 지금 맞물려 있고 똑같습니다. 여러분이 두 단어를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는 소망입니다. 또 하나는 거룩입니다. 자, 먼저 소망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내려가면서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다시 전진할 거다. 그런데 70명 내려간 대로 전진하는 것이 아니고
생육하고 번성해서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많아져서 다시 전진할 거다.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애굽에 내려가서 이런 마음 가지고 살아야 돼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 줄로 믿고 땅의 것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면 안 됩니다. 늘 그 애굽 땅에서 소망해야 돼요. 소망하면서 하나님이 부흥케 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생육케 하실 것이고 번성케 하실 것이다. 그걸 소망하면서요, 그 애굽 땅에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야곱이 가나안 땅에 있으면서 가뭄과 흉년의 때를 만났습니다. 그가 그 시기에 하나님을 소망하지 않았을까요? 아버지 야곱의 때 분명히 100배의 축복을 주는 걸 봤어요. 그러니까 안 떠난 거예요. 가뭄과 기근의 때에 있지만 약속의 땅에서 소망했어요. 무엇을 소망한 겁니까? 하늘이 열리기를 소망한 거예요. 내가 청년 때 젊었을 때 경험했던 그 100배의 축복을 하나님 왜 다시 못 주십니까? 소망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안 줬어요. 근데 하나님이 내려가면서 뭐라 말씀했습니까? 너 그래도 또 소망해야 돼. 장소가 바뀌었습니다. 애굽 땅에 가서도 하나님은 100배의 축복을 주실 것을 소망하기를 원했습니다. 애굽 땅에 가서도 생육하고 번성하기를 소망하기를 원했습니다. 장소가 바뀌었다고 소망의 끈을 놓아버리시렵니까? 교회 안에서는 소망하는데 세상 나가면 소망의 끈 다 놓아버릴 거예요? 여러분의 건강이 일부 후퇴했다고, 여러분 나이가 후퇴했다고, 물질을 잃어버려서 후퇴했다고 소망의 끈을 놓아버릴 겁니까? 제가 쉬운 일례로 말씀드릴게요. 코로나 시대 이전에 정말 제가 목회하면서 200명의 예배자, 500명의 예배자, 1000명의 예배자를 놓고 기도했습니다. 지금 코로나 시대예요. 하나님이 저에게 무엇을 말씀하셨겠습니까? 코로나 이전 시대에 가나안 땅에서 하늘문이 열리기를 소망했던 것처럼 일부 후퇴해서 애굽 땅에 어쩔 수 없이 내려갔지만 또 하나님은 수많은 예배자를 놓고 소망하기를 원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여러분 맞잖아요. 하나님이 다시금 우리의 삶을 일으켜서 이보 전진시킬 때까지 우리는 이 소망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소망해야지 나는 소망합니다 해서 이 소망이요 잘 되지가 않아요.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일부 후퇴된 삶 속에서 소망의 끈을 놓지 않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성경은 그것이 바로 예배와 기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예배자의 삶과 기도자의 삶을 끊임없이 중단하지 않고 지속해야 돼요. 다니엘과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땅으로 끌려갔습니다. 후퇴한 거죠. 애굽 땅으로 내려간 겁니다. 원해서 내려간 게 아니고 어쩔 수 없이 내려간 거예요. 그런데 다니엘이 어떻게 사나 보세요. 한 번도 중단하지 않고 거르지 않고 다락방에 올라가서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예배드리고 기도해요. 죽을 때까지요. 중단하지 않고 예배드리고 기도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저 문 닫고 골방에서 예배드리고 기도하면 안 되나? 그의 마음 가운데 왜 그렇게 했을까요? 다시금 예루살렘을 향해 돌아갈 것을, 번성해서 돌아갈 것을 소망한 거예요. 자, 70년의 포로 기간이 끝났습니다. 이 고레스 왕이 다 돌아가도 좋다라고 칙령을 내렸어요. 우리 청년들, 돌아가겠습니까? 안 돌아가겠습니까? 70년 동안 이 바벨론 땅에서 후퇴 생활하다가 왕이 칙령을 내려서 다 돌아가도 좋다고 했어요. 그런데 희한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안 돌아갔어요. 그러면 누가 돌아갔느냐?
그 바벨론 포로 땅에서 소망을 갖고 예배드리고 기도한 사람들은 다 돌아갔어요. 그런데 예배를 중단하고 기도를 중단했던 사람들은 여기가 좋사오니 하고 거기서 눌러 살아버렸습니다. 세상의 왕이 돌아가라고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안 돌아가요. 이게 성경의 예언이고 미래입니다. 나중에 코로나가 다 거쳐지죠. 다 교회에 돌아오지 않습니다. 누가 돌아올까요? 그래도 이 어려움의 시기 속에서, 후퇴의 시기 속에서 예배자의 삶과 기도자의 삶을 전심으로 놓지 않았던 사람들은 돌아올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돌아오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미래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은 내려갈 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나도 같이 내려갈 거다. 그리고 같이 올라올 거다.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이복 전진시키기까지 소망해야 되는 거예요. 그 예배의 자리와 기도의 자리를 가볍게 여기지 마세요. 가볍게 여기다가 시간이 흐르면 여러분이 교회 앞에 지나가다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아, 이곳이 교회였나? 내가 어릴 때부터 뛰놀던 교회였나? 되게 낯설고 어색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일부 후퇴된 삶 가운데 여러분과 제가 한 가지 하나님 앞에 결단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 소망의 끈을 예배자의 삶과 기도자의 삶을 통해서 놓아버리지 마십시오. 안 그러면 하나님이 나중에 다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실 때 우리 못 돌아와요.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는 여기잖아요. 그렇죠? 또 하나, 우리가 일부 후퇴된 삶 가운데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바로 거룩입니다. 이 야곱의 가족이 애굽에 당도했어요. 이 아들이 총리인데 한 가지 아버지가 염려가 돼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버지, 반드시 애굽의 바로 왕이 이거 질문할 겁니다. 그러면 아버지 대답 잘 하셔야 돼요. 그 질문의 내용이 무엇이었냐면 바로 직업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창세기 46장 32절, 33절, 34절입니다. 그들은 목자들이라 목축하는 사람들이므로 그들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를 이끌고 왔나이다 하리니 바로가 당신들을 불러서 너희의 직업이 무엇이냐 묻거든 당신들은 이르기를 주의 종들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목축하는 자들이온데 우리와 우리 선조가 다 그러하니이다 하소서. 애굽 사람은 다 목축을 가증히 여기나니 당신들이 고센 땅에 살게 되리이다. 애굽 사람들은요 목축을 가증히 여겼습니다. 왜 가증히 여겼냐면 몇 가지 이유가 있어요. 전통적으로 애굽은 여러분 우리 세계사 시간에도 배웠죠. 이 메소포타미아 문명, 나일강 농경 국가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목민이에요. 이 제국을 이루고 있는 나라가 이 농경 외에 다른 것에 대한 이질감들이 있습니다. 또 하나 당대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이 목자들은 굉장히 거칠었습니다. 굉장히 거칠었어요. 그래서 이 목자들은 야만적이다라고 하는 편견들을 그때 당시에는 떨칠 수가 없었습니다. 또 애굽 역사 초기에 보면 이 애굽을 침공했던 나라가 있는데 이 나라의 직업이 바로 유목민들이었어요. 거기에 대한 안 좋은 이 피해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애굽은 여러 가지 동물들을 우상 숭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우상 숭배하는 동물들이 있는데 유목민들은 무엇입니까? 그걸 죽이잖아요. 제사드리고 이런 일들을 하잖아요.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잖아요. 그런 여러분 이질감 이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애굽 사람들은 이 목축하는 사람들을 탐탁지 않게 여겼을 뿐만 아니라 가증히 여겼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들이 애굽 땅에 와서 직업을 바꾸지 않아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는 선조 때부터 어릴 때부터 이렇게 살아온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 야곱의 가족들이 어디에 살게 됩니까? 고센 땅, 구별된 땅에 직업 바꾸지 않고 그대로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지금 애굽 땅에 얹혀 사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 아니에요. 얹혀 사는 거고, 얹혀 사는데 같이 살고 있는 사람이 방세를 다 내고 모든 생활비를 다 내는 사람이 나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너의 생활 방식이 마음에 안 든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얹혀 살고 여기밖에 길이 없는데 그럼 내가 맞춰 살아야죠. 눈치 보면서 살아야죠. 그게 여러분 정상적인 사고방식 아닙니까? 그런데 얹혀 살면서 눈치 보지 않고 우리는 선조 때부터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이 일을 해왔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요 이 고센 땅에서 구별된 삶을 살아요. 언제까지요? 하나님이 다시 이보 전진시킬 때까지요.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거룩이다라고 하는 건 무엇입니까? 세상과 구별된 삶의 방식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 말씀대로 사는 걸 세상은 탐탁지 않게 여깁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대로 살아가는 걸 세상은 가증히 여겨요. 지금 시대가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은 우리가 예배 드리는 거 완전히 가증히 여깁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통성 기도하는 거 가증히 여깁니다. 이 시대와 지금이 무엇이 다릅니까? 똑같잖아요.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세상의 눈치를 보면서 살아야 돼요. 이미 시대가 교회가 너무나 많은 피해를 주고 있다라고 매스컴이나 언론이나 모든 것들이 그냥 교회빨 하기 때문에 이제는 정부 눈치를 봐야 되고 세상의 눈치를 봐야 돼요. 근데 우리가 이런 환경 속에서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예배드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는 선조 때부터 기도해왔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는 우리 방식대로 살렵니다. 이런 것이 쉬운 결정일까요? 어려운 결정일까요? 굉장히 어려운 결정이에요. 지금 세상은 우리 예배드리는 거 가증히 여기고 있잖아요. 기도하고 있는 거 가증히 여기고 있잖아요. 그럼 우리 맞춰야죠. 직장에서 가지 말라고 하면 가지 말아야죠. 교회 가지 말라고 하면. 정부에서 뭐 10% 20% 하라고 하면 눈치 봐야죠. 왜요? 우리가 지금 얹혀 살고 있잖아요. 시대가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들은 직업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직업은 뭡니까? 유목민이죠. 우리의 직업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어릴 때부터 모태 때부터 살아왔던 방식, 직업이 뭐냐라는 거예요. 우리의 직업이 예배예요. 우리의 직업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살아온 방식이에요. 그게 우리가 어릴 때부터, 어떤 사람은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어떤 사람은 3대, 4대째부터 살아온 방식이에요. 직업이에요. 그런데 지금 애굽 땅에 후퇴하러 내려왔습니다. 직업 바꿔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직업을 안 바꿨어요. 구별된 땅에서 해왔던 대로 살았습니다. 언제까지요? 하나님이 다시 이보 전진 시킬 때까지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예배가 직업이다라는 걸, 기도가 직업이다라고 하는 걸 사명과 소명의식을 가지고 사셔야 됩니다. 세상이 가증히 여긴다고 해서 우리 직업 잘 안 바꾸잖아요. 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직업을 바꾸시려고 합니까? 오늘 여러분 말씀에 보면 야곱은 정말로 그 땅을 지키고 싶었어요. 근데 어쩔 수 없이 후퇴를 해야만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 거, 하나님 내려가는 것이 맞습니까? 내가 너무 빨리 타협해버리는 건 아닙니까? 근데 이미 다 후퇴해야만 하는 상황이에요. 내 인생 끝났다, 망했다고 하지 말고 이 일보 후퇴하는 과정 속에 우리가 살아가야 될 방식이 하나는 소망이요, 하나는 거룩입니다. 언제까지요? 반드시 주님이
이보 전진시킬 때가 옵니다. 그때까지 저와 여러분이 버티고 견디고 감당하는 거예요. 거룩한 삶을 빼앗기지 마십시오. 예배와 기도자의 삶을요, 중단하지 마세요. 예배자와 기도자의 삶을 중단해버리면 거룩도 다 놓쳐버리고 또 소망도 다 가물가물해집니다. 우리는 일보 후퇴된 이 삶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지막 살아가야 될 방식, 직업을 바꾸지 말 것을 오늘 신신당부한 겁니다. 그런 관점 속에서 이 일보 후퇴를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기만 한다라면 반드시 때가 되면 우린 그 다음에 출애굽기를 알잖아요. 하나님이 생육하게 하시고 번성하게 하셔서 다시금 이보 전진하게 하시는, 다시금 함께 올라가게 하시는 날이 반드시 올 겁니다. 우리의 후퇴의 이 자리 가운데 나 혼자 후퇴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같이 하신다고 했어요. 여러분 안에 성령께서 지금 같이 살아 계신 겁니다. 반드시 여러분의 인생을 다시금 이렇게 세워주셔서 다시금 전진하게 하는 날이 올 것입니다. 저도 목회하면서 지금 그거 믿고 가고 있는 거예요. 끊임없는 추락만 바라보고 가는 건 아닙니다. 일보 후퇴의 삶 가운데 예배와 기도로 버티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면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다시금 불처럼 일어나서 능력 있게 일어나서 이 세상의 한복판을 뚫고 이보 전진하게 하시는 날이 올 거다라는 것, 그게 성경의 예언이고 말씀이기 때문에 그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귀한 청년들, 매 순간 매 순간 내가 이때를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잘 기억하시고 시간을 허비하지 마시고 오늘도 주신 말씀 붙들고 말씀 붙잡고 살아가십시오. 하나님은 반드시 이보 전진을 위해서 잠시 아프지만 일보 후퇴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일보 후퇴는 인간의 눈으로 봤을 때는 손해이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절대 손해가 아니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손해되지 않도록 여러분의 삶의 예배와 이 기도의 삶을요 멈추지 않고 직업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하나님 앞에 찬송하시겠습니다.